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3월 3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 100개를 원하신다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하려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표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되는 사울의 계략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이 뚜렷이 대조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의 방식이 어떠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이 갑자기 다윗에게 제안을 하죠. 큰딸 메랍을 내게 주겠다. 그런데 조건이 있는데 전쟁에서 용감하게 싸워다오. 그러니까 사울의 속셈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다윗을 죽이고 싶은데 내 손으로는 피를 묻히고 싶지 않고 전장으로 내보내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다윗이 죽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에 보면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너는 나를 위하여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그러니까 사울의 입에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가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했다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서 사용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런 의미에서 여호와를 쓴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1절에 나와 있죠.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싸우라. 나를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워달라. 목적은 자기 중심적인 것이죠. 자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할 때 죄인인 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의 은혜로 지금 거듭났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 방식대로
전에는 내 욕심대로 내 계획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려고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뀐 것이죠. 모든 주권이 이제 주님께로 양도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뜻과 다스림 가운데 사는 인생, 이것을 거듭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나와도 늘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방법으로 하나님을 끌어다가 사용하면 결국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신앙생활은 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목적도 수단도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서 안 되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울과 같이 내가 필요할 때만 나를 위해서 대충 여호와의 이름을 끌어다 쓰는 그런 이름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지요. 복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나 중심적인 종교 생활이 되지 않도록 사울이 고백한 너는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하여. 성도님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내가 주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 바른 신앙적 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원어적인 의미로 주석을 보면 사울의 딸 메랍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겨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자기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미 아드리엘과 결혼한 사이였다는 것이죠. 사울이 애초에 다윗을 사위로 삼을 생각이 없었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과 술수로 물건처럼 그렇게 다윗을 사용하다가 죽일 생각이었습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이제 두 번째 딸 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런데 사울은 이것조차도 또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다윗을 전쟁의 위험에 빠뜨려서 죽일 좋은 기회로 여겼습니다. 딸을 다윗의 아내로 주는 대신에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 100개를 베어오라고 명령하죠. 이 제안은 결국은 다윗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적진에 들어가서 100명을 죽인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당시 폭탄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육탄전으로 100명을 상대해야 하는데 이거 불가능한 일이죠. 결국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의 방식은요, 오늘 본문에도 끊임없이 거짓말과 속임수와 술수, 또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족까지도 이용하는 그런 악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 거짓과 술수와 속임수가 넘쳐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보이스피싱이다, 보험살인 계획 등 돈 때문에 부모와 자녀를 잔인하게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이 땅에서 자행되고 있습니까? 이 땅이 극도로 타락하고 있습니다. 땅에 죄악된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거짓과 속임수에 대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거짓된 혀를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울의 최후는 하나님께 버려지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이 그렇기에 우리도 살고 이 세상도 살기 위해서는 거룩해져야 합니다. 아멘. 우리도 살고 이 세상도 살리기 위해서는 거룩해져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또 자신이 가진 권세로 다윗을 쥐락펴락했습니다. 다윗의 거처를 자신 마음대로 결정하고 또 딸과의 결혼을 빌미로 위험한 전쟁터에 내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지혜롭게 행하는 다윗을 보면서 정작 큰 두려움에 빠진 사람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29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또 1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신약으로 넘어와서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에게는 죄를 찾지 못했다, 죄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요한복음 18장과 19장에 3번씩이나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에게 제발 한마디만 해라.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으니 이렇게 잡혀서 죽어야 하는 것이 억울하다고,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너 스스로 제발 변론을 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마디 변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죠? 바로 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위를 쳐다보셨습니다. 급박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 현재의 자리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위의 뜻을 생각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하셨던 예수님을 대면한 빌라도가 요한복음 19장 8절을 보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빌라도였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악인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험난한 세상을 사는 성도가 하루도 빠짐없이 구해야 할 기도 제목, 그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 세상이 두려워하는 삶,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도 보기 좋게 극복하고 뚫고 나갈 수 있는 힘, 그 형통함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도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오늘 본문 28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두려워했다. 또 12절에도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거짓과 술수를 분별하게 될 줄 알고, 또 30절의 말씀처럼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형통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청해야 할 줄로 압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꼭 붙들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거짓과 술수와 그러한 악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휘둘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자리에서도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여서 세상이 두려워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사울에게는 끊임없이 참 거짓된 삶의 방식, 술수와 거짓말과 배신과 이러한 삶으로 점철된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악한 어둠의 시대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오늘도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울이 이러한 모든 정권과 능력의 키를 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두려웠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고, 다윗이 험난한 과정 속에서도 모든 것을 뚫고 형통한 자리로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사오니, 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나온 믿음의 성도들 모두 위에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며 살아갈 때에 요셉도 감옥에서 형통하였더라. 다윗도 이러한 어둠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나간 것처럼 오늘 하루도, 아니 평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모두가 부응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아름다운 교회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